말씀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조건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이 말씀을 내일까지 3일 같이 묵상하도록 지금 합니다. 4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지 아니하고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9절에서 15절까지 이사야 44장 선공 21쪽 9절에서 15절 9절 읽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채고 부으며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은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 섬김은 무익함입니다. 우상 섬김은 무익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자, 이사야서 44장의 세 파트로 어제 아침에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그러면서 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인데 특별히 4절 말씀 44장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이 주의 품 안에 돌아오면은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면은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희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희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6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여호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창조주임의 심판주다. 그러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출애굽하며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최초로 성문으로 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 2계명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주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있을 계명들입니다. 그중에 특히 1, 2계명 4개 중에 2개가 오직 하나님만 신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내적으로 여러분의 생각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생각 마음의 생각 이 1계명입니다. 절대 마음에 다른 신은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외적으로 형상을 만들거나 저러거나 섬기지 마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문된 말씀 10계명 중에 1, 2계명이에요. 자, 이 모든 계명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출애굽 모든 과정들 모세 오경이 이루어지고 전체 구약이 이루어지고 성경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본 테두리는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나는 창조주이고 나는 바로 이 구원자이다. 나는 만왕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데 백성들이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수많은 구약의 전체 역사를 보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 6장이나 8장이나 10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헛된 것을 계속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해요. 근데 특히 지금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북쪽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망한 이유가 가장 첫째 조건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올바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데 에스겔서를 같이 묵상했습니다만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솔로몬 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에게. 에스겔 머리채를 들고 지금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 남쪽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이 성전 바로 구멍을 뚫어서 안을 바라보니까 어떤 참상이냐면은 바로 많은 백성들이 곤충이나 짐승들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성전 내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벽에다 곤충을 그려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단무수신이라고 그래서 풍어신입니다. 이걸 막 섬기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장로들은 25명의 장로님들이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때요?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남쪽에 있는 바로 솔로몬 성전,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멸망당한 이유가,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유가 모든 것이 이거예요. 우상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본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역 중심으로 나가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인본주의라고 하면 적당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 편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이것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백성들,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만 만져주면서 잘했다 칭찬하고 자로나 우르나 치고치고 잘못된 신앙을 해도 그럴 수도 있어. 잘해.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은 반드시 말씀으로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가르침이 성경 말씀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는 바로 선한 일을 행하며 온 세상을 이겨나갈 담대함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이어지는 과정들입니다. 오늘의 지금 9절부터 20절까지 쭉 말씀 보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상은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한자로 허수아비 우 형상상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수아비 형상입니다. 사람들이 허수아비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서 바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허수아비라니까요. 절대 도와줄 수 없습니다. 특히 시편 115편이나 135편에 보면 그렇습니다.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 냄새도 맡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 말하지도 못하고 손발 모양을 형상을 만들어 놨지만 그들이 걷습니까? 움직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수곡물이다. 여기도 지금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5절 본문 봅니다. 우상, 허수아비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단어는 어리석다 뜻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럽니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은 증인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니라.
우상 섬기면 것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험악한 것입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가서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 성경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은 철저히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사람에 대한 그 과정들을 말씀합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11절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수치 축복이 아닙니다. 그 대장장이들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쇠고체를 갖다가 막 두드리고 사람 만드는 겁니다.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뿐만 아니라 만드는 자도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우상을 만들었지 섬기지 않았다. 그게 아닙니다. 만드는 자들. 10절 다시 말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동일하게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구들이 나옵니다. 철공이 나오고 목공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새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쇠붙이로 그 만든 자들 그리고 나무를 베어서 나무로 만든 자들 보편적으로 두 가지가 되죠. 뭐 흙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을 별로 우리가 못 봤고요. 나무나 뭐 철이나 이런 어떤 형상을 가지고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돌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석공 다 사람들이 만든 거 보세요. 이제 철로 12절입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고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은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괴로우니라. 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부수고 자르고 불에 넣고 도드러 패고 해서 여하튼 사람들이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무로 만든 것 목공이라고 합니다. 목공. 나무로 만든 13절 목공은 줄을 늘어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니 이걸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나무를 갖다가 베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고 대패로 밀기도 하고 이래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면서 14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서 백향목을 베어 백향목은 좋은 나무를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백향목 하면은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좋은 나무, 이 나무를 바로 베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죠. 백향목을 베어서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채하며 수부 나무들을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무를 딱 정합니다.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내가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나무는 다음에 이집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나무를 잘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15절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며 거기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산의 나무는 베가지고 땔감을 쓰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덥게 따뜻하게 불 때기도 하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요리 만드는 데 쓰기도 하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그 지금 요리를 만들어 쓰기도 하고 부엌에 불을 떼서 나무를 쓰던 그런 것들을 바로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구나. 지금 상황입니다. 철이나 나무로 어떤 형상을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실감 있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수공물입니다. 거기 가서 아무리 귀한 것을 드리고 복을 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거기에서는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신입니다. 그러면서 16절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모든 어떤 재료를 사용합니다. 우상이나 이 철로 만든 것은 인간 사에 필요한 어떤 도구나 재료를 사람을 위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신을 만들어서 바로 섬기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17절이 중요합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은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으로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신이니
날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아론이 어땠습니까?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애굽에서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처음에 십계명을 줄 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십계명을 주는데 주는 분이 누구냐? 지금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430년 동안 애굽 나라 종살이하고 있던 너희들을 인도한 분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흐르는 강을 바다를 가르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마라의 쓴물을 나뭇가지 하나 던지니까 단물로 변해버리고 어마어마한 전쟁터에 가서 바로 전쟁터에 가서 그 전쟁도 아론과 으훌이 바로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갔습니다. 손 들고 있을 때 전쟁에서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심입니다. 물을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온갖 모든 세상 것들을 하나님만 의지해봐. 그러면은 내가 다 이기게 할게. 이것을 시내산 가는 과정까지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우리 민수기 과정에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하면서 인도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들은 그랬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다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20대 어린 생명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보면은 그렇구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신앙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지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흐려집니다. 마음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보이는 어떤 형상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원주민들을 철저하게 다 노소, 남녀, 유아 관계없이 다 죽이라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들의 첫째는 죄악상,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나쁜 습성.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그 땅에서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보면은 농사를 지어놓고 가서 풍요로움 줬다고 가서 빌고 조금만 비가 안 와도 막 거기가 신상에 가서 우상에 절하고 그러는데 신앙이 충만할 때는 저건 우상이요. 우리 하나님 섬겨야 돼. 비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면 하나님 이랬지만은 그들의 신앙이 낮아지면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를요. 오, 저분들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잡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을 성장 성숙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말씀 듣지 않고 기도생활 하지 않으면은 슬슬 바로 그 엄청난 신앙이 그냥 어때요? 속된 말로 마포바지 방귀 낄 때 냄새 새나같이 새나가버린 거예요. 눈 녹듯이 녹아가는 겁니다. 그 신실했던 신앙 가끔 여러분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돌아서 가지고 세상 누르는 날라라는 모습 볼 때 그러면은 옛날에 저분이 신앙생활 할 때는 뭘 보고 신앙생활 했냐 그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끊임없이 말씀과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면 그들이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지 못하니라.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것 눈이 가려졌고 마음이 어두워서 깨달지 못하니라. 지난 주일날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4장 4절 말씀. 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가? 뭐라겠습니까? 이방 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이방 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웠고 바로 그리스도 광명의 빛이 비치는데 그것을 막아버려요. 누가? 이방 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믿으려고 생각했는데 또 그냥 앉아버리고 안 되고. 그것이 바로 사단들의 역사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요. 왜 그들이 다음 주 교회 가겠습니다 하는데 왜 못 나오는가? 아니
2주 교회 나오다가 왜 작파에서 그렇게 돼버린가? 그 이유가 그것들에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 우리는 준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우리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마음은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들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을 위해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도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리니 오직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오직 예수입니다. 믿음의 조가 되어 온전케 하셔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삶이에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 마지막 20절 보세요.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깨달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편 그러지 않습니까? 종기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 같더라.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사역이 깨달음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살아가는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과 생명의 양식으로 듣고 내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는 간절한 기도함과 간구함이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었을 때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상은 무익한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바로 만물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입니다. 하루하루 삶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이 하루하루 삶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축복된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 감사 물질 드립니다. 드리는 심령들에게 주의 축복과 주의 은혜가 풍성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